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토요일 새벽 예배가 6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이번 주까지 방학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니까요. 우리 성경 공부 시작되시면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의 힘이 빛나는 밤에 수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하여 아침 말씀 묵상이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 양육반 성령이란 누구신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1시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10월 양육반은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 달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새가족반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줌을 통하여서 버추얼 교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미팅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줌에 입장하셔서 우리 새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보내실 때는 헌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레퍼런스를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역의 참여도와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오늘 마감됩니다. 아직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안으로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솔틴라인 미션에서 주관하는 인브레스 컨퍼런스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강사로는 우리 브라질에서 마약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필 선교사님, 그리고 또한 의료 선교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신숙기 선교사님, 또한 퍼스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계시는 화유신 선교사님,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무슬림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장세진 목사님께서 우리 강사로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줌을 통하여서 모든 온라인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great is our God. Sing in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in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Age to age is there, and time is in his hand.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The God has three in one. Father, Spirit,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Sing in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in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all name,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all name,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in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in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한 분 없고 하나님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 없고 하나님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에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Redeemer is Jesus Christ, the eternal Son of God. The eternal Son of God became man, lived a real human life like you and me. He lived a life in the 1st century AD, a life for a little over 30 years, like your life and mine, only the difference is he always trusted God. He trusted Him entirely. So if you just think of ways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that you should have trusted God and didn't, in those very times, Jesus obeyed God. He trusted that what he knew was better, that he should follow his Father's will. I don't know how you feel, but I know when I look back at my own life, I know that I haven't lived like that. But the Redeemer, Jesus Christ, He's done that. He's called the Redeemer because He redeems His people. He resets our value. You know how when you redeem something, you turn it in and you get some money for it. Or when I was a little kid, they used to have redemption stamps that you would save up to turn in to get something for those stamps. Well, Jesus is what sets our value. He resets our value. He gives His own life on the cross for all of those who repent of their sins and trust in Him. He is our Redeemer. He has valued us when we have thrown our own lives away by not living in trust of our Heavenly Father, by not obeying Him, by not fearing Him, as the Bible says. He has actually come and given His own life in our place. He's lived a life of trust, and He's died a death that He didn't have to die. But He died it because of His love for us. He gave Himself entirely for us so He could, as the Bible says, be our Redeemer, the one who rescues us. The image in the Old Testament is one of rescuing God's people from Egypt, pulling them out of bondage, literal slavery. The image in the New Testament then is used about Jesus being our Redeemer. You and I, we've naturally been in the bondage of sin, of serving ourselves in destructive ways. But God, in His great love, has sent His only begotten Son, who's lived a perfect life and died the death on the cross, and then been raised from the dead in order to bring us with Him, to redeem us. That's what we mean when we say Jesus Christ is our Redeemer.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your hands, and also getting some exercise. Amy, are you okay? Yeah, I'm okay. Are you sure? You seem a little troubled today. Yeah, no, I'm okay. Well, it's very important that we remember that as a church, as Christians, that we should all be praying for each other because we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So when someone is sad, going through tough times, we should be praying for them
someone is very happy, we should rejoice with them and praise our Lord. If someone is very unwell, we should ask the church leaders to pray for them, and we should also pray so that they can get better. A church is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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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pecial relationship that God has given us. We are all children of God. We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meaning that we are all one in Christ, meaning that we are all one family in Christ. You and I, everyone, we are all sisters and brothers, families in Christ. And to look after family members is an obvious thing, right? Imagine one morning you saw your family member, one of your family member, feeling very unwell. What would you do? You would take care of them and pray for them so that they can get better, right? Or the other way around. Let's say one morning you woke up, maybe a little bit of fever, coughing a little bit, feeling not too well. You would want your family members to look after you, take care of you, and pray for you so that you can get better, right? So the church should also be the same. So when someone is sick, feeling unwell, we should be very sad that they are feeling unwell. Just like you'll feel sad when your family member is unwell. And we need to pray for them so that they can get better. Or when someone is very happy, maybe because they won a medal in school athletics, we should be very happy for them and thank God and praise the Lord. If someone is going through hard times, we should feel very sad. Our hearts should also ache. And we should pray for them so that they can fight through their situation with God. Because we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so we love each other. And this is what Jesus did. Also, if you see someone walking away from the church saying, "No, I don't want to go to church anymore. Church is too boring. Sunday school's too boring. No, I'm going to walk away." What we should do is we should try to help them to come back to church so that they can stay with God. We should pray for them so that they can come back to church and stay in church. Why? Because life without God may seem very sweet for a very short amount of time though. But at the end of the day, we all know that it won't be heaven that is waiting for them. However, it would be the judgment of God, the judgment of sin that would be waiting for them. And we don't want that to happen, do we? We want everyone to come together and praise the Lord and be rejoicing God and be joyful in heaven, right? We don't want anyone else to suffer, do we? So we need to pray for them so that they can come back to church, so that they can be with God. If you love someone, it's a natural thing to be sad when they are sad. And if you love someone, it's a natural thing to be happy when someone who you love is happy. And if you love someone, it's a natural thing to be sad when someone who you love is feeling unwell. And as children of God, we should be loving each other because God is love. The church is a very, very special community. It's a community of God. It's a community full of love. It's a community, it's a place where children of God can come and be comforted. It's a place where children of God can come rely on during sad times, tough times, happy times. Any times of your life, we should all be able to come to church and rely on the church. Because the church is the house of God. The church is the house of God. The church is full of love, full of grace. So whoever who comes to church should also be rejoicing God. So we should all be praying for each other because we should be loving each other. As Christians, we should have one heart to praise the Lord. We should also have one heart so that we can also feel pain when your church member feels pain. To be happy when your church member is happy. Because this is the community God wants. And this is how a true Christian looks, how true Christians look. Why don't we pray so that we can have that one heart? To be sad when somebody else is sad, to be happy when they are happy, to be sad when someone else is feeling unwell, and to pray for each other.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that you have given us this very, very special community. Thank you so much that we can call you our Father and call our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Dear Heavenly Father, Lord, I pray that we can all have that one heart to share each other's pain, feel each other's pain, and pray for them. Dear Heavenly Father, Lord, I pray that you will fill us with the love of God. Fill us with your love so that we can love each other as much as we love our families, Lord. Lord, keep us safe during this time of COVID-19, Lord. Lord, help us to know you mor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Bye-bye, guys. 성숙한 그리스도인 17번째 시간이자 우리 야고보서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말씀 성경 봉독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김진경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혼자 볼링을 치러 가신 적이 있으시나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가끔 저희 아들인 열방이랑 같이 볼링을 치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옆 레인에서 혼자서 볼링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열방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아빠, 왜 저 사람들은 볼링을 혼자 치러 올까요? 친구가 없나 봐요. 불쌍하다요. 그치요?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영어로는 Bowling Alone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요, 미국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요, 이 책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어요. 특별히 1960년대 후반부터 현대까지 사회적인 연대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으며, 특별히 이 시간은 혼자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나 홀로 볼링 현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국인은 이제 선거에도 무관심하고 지역사회의 학교 운영회의나 공공업무 관련 회의는 물론 교회에도 잘 참여하지 않게 되었으며, 심지어 타인에 대한 믿음, 정직성과 상호 신뢰, 그리고 개인의 일상적인 사교까지 줄어들어 사회적 자본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사회적 유대의 해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 홀로 볼링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는요, 혼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혼자 밥을 먹는다라는 뜻의 혼밥인데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혼자 누군가 밥을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고 이상하게 쳐다보았어요. 아마도 복학생인가 봐, 친구가 없나 봐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혼밥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혼밥뿐만 아니라 혼영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영이 뭔지 아세요? 혼자 보는 영화를 혼영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메뉴를 고를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되고, 음식을 나눠 먹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상대방의 음식 먹는 속도에 내가 맞추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속도로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으며 쩝쩝대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이끄신 약속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는 성도라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즉 하나님은 믿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사람들에 대한 관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사회 속의 개인주의의 영향과 또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집에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교회에 내가 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그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더욱 늘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무엇이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일까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이 상황에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세요.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번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배운 것은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성숙해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운 사람은 찬송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나요? 이 말씀 구절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도록 해라. 영어로 보면 Is anyone among you suffering? Let him pray.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니? 너희 삶에 어려움이 있니? 그러면 기도해.
라는 의미보다는 고난받는 사람이 너희 중에, 즉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이 기도하도록 너희가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재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또는 관계의 문제이든 우리는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그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유혹을 받게 돼요. 어떤 유혹인가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을 누군가가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을 타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교회 공동체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붙들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혼자라면, 아무도 여러분 주변에 없다라면, 여러분이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가난한 성도라면,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쉽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혼자 유튜브를 보며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Is anyone cheerful? Let him sing praise. 즐거운 사람이 찬송하게 하라는 것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인간은 쉽게 그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게 돼요. 그 가운데 겸손을 잃고 교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평안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자꾸만 쌓아두고자 하는,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또한 이 즐거움이 사실 오래가지 못해요. 이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감사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직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직업을 주셨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다라고, 더 좋은 직업을 달라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성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운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운 일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잠시 돌아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무엇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뭐 저 사람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광도사님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수진자매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울 때일수록, 다른 말로 인생이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단 한 번의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에게 감사한 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베푸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도우며 격려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병이 들었을 때 장로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이 장로들을 부르게 하도록 Let him call the elders 라고 명령하고 격려하고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그 사람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왜 병이 들었는데 장로들을 부를까요? 장로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1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병과 죄를 연결하고 있어요.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에서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질병이 곧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의 고난도 그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죄의 결과로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그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운을 내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자격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만약 그 성도가 죄를 지었다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간절히 주의 이름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장로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나아가 성도들끼리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과 죄를 숨기려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추었으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그리고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숨기려 합니다. 나의 잘못과 죄를 우리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노력해요.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너가 스스로 먼저 드러내라고 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병을, 즉 연약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기도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나아가 성도들이 서로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스스로 드러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죄에서 벗어나도록 장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또한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고 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약점과 잘못을 어떻게든 숨기고 감추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의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든 감추는 것이, 나의 죄와 잘못을 숨긴 것이 당연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약점과 부족함과 잘못과 죄를 드러내고 감사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유튜브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훌륭한 설교와 또한 많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나오는 목회자가 또는 강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함께 울어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사실 상관조차 하지 않아요. 아니, 그것조차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뻐해주고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더라도 안아줄 수 있는 곳, 치유받을 수 있는 곳,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죄를 덮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로를 지켜주고 또한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죄와 허물을 또한 연약함을 덮어주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자 특권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고 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나요? 왜 내가 나의 연약함과 죄를 오픈하지 못하나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내가 왜 상관하지 않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간절히 회개해야 할 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의 죄와 허물을 들치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죄에서, 잘못해서, 연약하면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게 해요.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교회로부터 나아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함께 아파하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할 거룩한 책임이 그리스도인인, 또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예요.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멜번 한장로교회 성도가 아니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과거에 교회로부터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 아픔과 상처 저희가 함께 품고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명을 회복하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성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까지 17주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17주 동안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지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온전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숙은요,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 가는 거예요. 물론 성숙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명의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과 욕을 먹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면의 성숙이 아닌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스스로 비우고 낮추고 세상을 위해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성숙의 길은 여러분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함께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첫 번째로, 혼자서 살아가기에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편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고자 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숙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환영하고 끌어안는 곳이 교회예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곳, 나의 연약함과 죄를 부끄럼 없이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곳, 그 가운데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품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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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또한 교회를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자꾸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또한 신앙생활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삶, 나 혼자 성숙되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나서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끌어안는 그날이 곧 오리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사랑하는 KPCM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강윤선 집사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편안히 안기셨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손은 아직 따뜻하셨고 너무 편안히 잠들어 계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강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으셨고, 항암 치료 중에도 고통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셨고, 음식을 만들어 홈리스 사역하는 곳으로 직접 오시기도 하며
병원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이자 신실한 믿음의 엄마로서 하나님의 여제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더 오랜 시간 함께 하였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가장 좋은 때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강지사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랑과 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힘든 시간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 Of nature mine, that were an offering far too small. Love so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다 보고 싶고 또한 그립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깝고 또한 그립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만난 날이 곧 오리라 믿으며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으로 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축복된 진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교회에 속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멜번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또한 복음 중심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혼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